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직접적으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오게 던진 경우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의 권세가 시저가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로마 제국 뒤에 있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그 본질을 여기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이제 10일을 가리키죠. 열흘. 그럼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교회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10일 동안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10일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이제 문자적인 그대로의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원에서 말씀하자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져서 역사를 통해서 그 지난 세기 과거 이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핍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로마 황제 10대 황제의 핍박은 일반 세계사에서도 다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긴 기간 약 250년간의 그 핍박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긴 것 같지만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긴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격려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말은 신실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 같아요. 시험을 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박해 가운데 참고 견뎠는데 그래 조금만 견뎌라 막 쓰면서 위로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광스럽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전 생애가 마치 마라톤 같은데 이제 42.19km가 있는데요. 42km까지는 정말 잘 달렸어요. 1위로 달리고 2위로 달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꾸꾸라져 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이런 사랑스러운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이 모든 박해를 극복하고 승리했죠. 박해를 극복했다는 것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순교는 믿음의 승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이 모략을 의미하는 것처럼 박해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견뎠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요. 생명의 멸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자그마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등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로마시의 대화자입니다. 64년 7월 19일인데요. 그 발화 시점은 그 전날 7월 18일 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막시무스라고 하는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서 화재가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이 번졌는데 그 당시 로마는 14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4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지역이 완전히 불을 탔다는 사실이죠. 면적을 따져보면 역사서는 말하고 있기를 이 로마시의 약 절반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화재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적인 도시였는데 200만 인구였어요. 200만 도시가 살고 있는 인구의 약 절반이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6일간 계속해서 화재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네로가 바로 황금저택을 지을 대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네로 황제는 친어머니도 죽이는 사람이었어. 이거는 팩트입니다. 친어머니도 죽이는 황제라고 하면 로마도 이렇게 불태워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심증이죠. 예, 영화상에 나타난 네로죠. 네로는 그래서 이 안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흉흉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막 금품을 살포했어요. 그래도 진정되질 않아요. 그 로마는 다신교 아닙니까? 모든 신들에게 희생자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민심을 가라앉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을 전가할 희생약을 찾았습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모든 사건들마다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부가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뭐 8.25 집회에 뒤집어 씌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하는 것이 정치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이렇게 방역이라는 것은 보건상의 문제고 과학적인 문제인데 교회만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너희를 시험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로마의 권세인데 그 배후에 있는 권세의 마귀라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로마와 다른 것은 우리들은 이 나라의 주권자예요. 대통령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헌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도 물러나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하게 나의 신앙을 지키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기독교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는 다신교 아닙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신들을 거부해요. 참된 신이 아니라고 유일신을 섬겨요.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권세를 가진 네로 황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역처럼 들렸다는 사실이죠. 오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었어요. 만약에 힘이 있었다고 하면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기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죠. 예? 그리고 또 로마도 역시 그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만 도시의 부의 6일간이 불을 탔는데요. 그 당시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불이 났을 때 흉폭한 무리들이 불을 끄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이 막 횃불을 집집마다 던졌다는 거죠. 이건 역사의 증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뒤집어 씌웠냐면 시리우스 별이 뜨는 날 거대한 악의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기독교도가 고의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될 때 신자들은 사도들이 예언한 종말의 때가 왔다고 적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네도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대환란이 있을 지금도 아직 나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네로는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가장 흉폭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 로마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됐어요. 네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의 방한 자들이라고 뒤를 뒤집어서서 체포 구금을 해가지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관심을 이렇게 돌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서머나 교회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짐승의 밥이 되고 죽어갔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질러 죽였습니다. 예?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이 맹견들에게 이렇게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언젠간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너희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은요, 구원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 천년간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째 사망이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흔히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목에 걸리는 장식품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파 가운데인데요. 폴리갑이 순교한 그림 사파입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대 교부였죠. 아주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115년, 155년에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 배교를 강요합니다. 화형을 집행하는 로마 관리가 이제 정작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산다. 막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역사가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80년간 섬겼으나 주께서 내게 어떤 해를 입히시지 않았거늘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부인할 수 있겠소? 한마디 말을 하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탐대에 이와 같이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 배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도 이런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의 갔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플린이라, 비시디아의 총독인 플린이에요. 여기 영건데 이게 소 플린이라고 불립니다. 122년에 그는 그 당시 트라이안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그 원칙을 내보내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상적으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문과 달리 괴상한 집단이 아닌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편지를 황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안 황제가 이제 답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처벌하는 그런 원칙을 내려보냅니다. 일부러 기독교인을 수색하거나 체포하지 말아라. 그러나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발을 하면 그때는 그를 신문하고 고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신문과 고문을 하면서 만약 그 기독교인이 배교를 하기를 거부를 하면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유일신을 버리고 로마의 신들을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살려두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처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내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이웃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든지 고발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얼검에 맬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됐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막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하는 사람이 다 누굽니까? 이웃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오늘도 세상은 어디 안에 있냐면 죄 가운데 있고 악한 마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박해하는 것을 아주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이 시편 2편에도 모든 군왕들이 관원들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분이 곧
오늘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은요.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40명의 순교자들이에요. AD 320년에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밖에 종식 칙서를 리키우스 동로마 황제가요 서명을 했어요. 근데 리키우스가 이 서명한 칙서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철회를 하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카파도기아, 오늘 터키 지역이죠. 이렇게 아주 기괴한 암석이 있는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네? 유일신을 버리라, 로마 신을 섬겨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세바스티아에 주둔한 로마 군단 가운데 40여 명의 기독교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부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이 총독 아그리콜라우스가 이 40명의 그 기독교인 로마 군인들을 벌거벗겼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호수는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 얼음을 깨고 집어넣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배교를 강요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40명의 군인들은 오늘 호수 이제 물속에 집어넣고 그 추위를 떨면서도요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총독은 그 옆에 장작불을 지펴 물을 데펴요. 네? 배교를 하면 또 옆에는 이교신 제단이 있습니다. 이교신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다고 하면 뜨뜻한 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교로 막 유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40명은요 그 추위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밤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순교자의 길을 담대히 4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요 그 추위를 견디면서 폐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고문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이 지독한 추위 속에 기도와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굶주림도 계속되고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이교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따뜻한 욕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예? 사흘이 넘는 동안 추위에 벌벌벌 떨다가요 갑자기 따뜻한 물에 들어갈 때 심장마비로 죽임을 당했어요. 한 동료의 배교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군인들은 또다시 힘을 다해서 39명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군인. 그런데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40명의 군인들을 이제 이와 같이 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군인이 너무 피곤하기니까 잠시 졸다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장이 내려와서 순교를 작정한 사람들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봤어요. 39명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이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에 옷을 벗어던지고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문을 받는 39명의 군인의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40명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계속해서 이제 한 명은 배교를 했고 한 명이 채워져서 40명이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결국 40명의 수를 채워서 40명의 모든 군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장엄한 순교를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박해의 종징부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32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끝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직담적으로 순교를 당한 아주 위대한 대소사시와 같은 광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이 40명의 이 군인들은 미련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막 극단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주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담대히 간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54년, 68년까지죠. 예,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 때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의 유배가 됐죠.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가 있고요. 이어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명상록에 이렇게 올라간 아주 이렇게 무엇이 철학자의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으로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철학질지라도 정말로 사람 이하의 짓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섯 번째, 셈니메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핍박이 계속됐고, 일곱 번째 막시모누스 황제의 핍박이 계속됐고요. 여덟 번째 데키우스 황제고요. 아홉 번째 발레리아누스 황제고요. 열 번째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11번째 황제가 누구일까요? 예, 콘스탄티누스입니다. 313년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렸죠. 기독교는 이제는 공인을 했다는 사실. 이 박해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언제 끝난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10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어떤 상당한 기간을 상징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10일이든지 20일이든지 닷새든지 다 극복하고 승리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10대 황제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 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기간을 1일로 주님이 생각해서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죽도록 신실하고 충성된 모든 성도들 낙원에서 편히 쉬고 안식하며 있게 그리스도의 다시께서 하늘의 왕국을 통치를 가져오시게 될 때 그들이 이 땅에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두 번째 사망이 해하지 못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였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고난은 끝나는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죠. 오늘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승리자의 길.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예요. 오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가장 가치 있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참된 축복자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 안에 살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여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